목사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달려오면서 이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면서 이제 5장과 6장을 향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1장과 1장은 그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신의 그런 사역, 그리고 자신의 그 권위, 이런 것을 정말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들어오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온전히 지켜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율법의 행위,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오직 믿음은 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3장과 4장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은요, 오직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한참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도는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시적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이 주는, 율법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유익도 있고 부정적인 유익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인 역할로는요,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이 돋보기와 같이, 현미경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이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계속 범죄를 행하려고 하고, 그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죄악들이, 이 죄악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죄를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유죄입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한 그런 율법의 기능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엄격한 선생님이 되어서, 그런 선생과 같은 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들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 율법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우리들이 모두 죄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 다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런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길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1장과 4장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장을 통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이 5장과 6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신 것도, 이 모든 행동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에게 자유, 이 자유를 무시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5장과 6장이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냐면요, 성령을 통하여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많은 헌신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을 행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여러분들이 자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쫓아가는 그런 행위가 그런 일을 제한하는 일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거짓 교사의 입장에 있어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주어진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입증하게 된 그런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경이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기 옆 동네 신천지에서는, 아니 전혀 다른 저 신천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 흐름 자체를 이만희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러니 진정한 이만희의 뜻을 쫓아 12만 2천인가요? 그 인원수를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한 율법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중에 이제는 이 4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2절과 같은 마음이에요.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택했습니까? 할례를 택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어떤 유익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를 한번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아담,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밭에 가면 있는 이런 흙, 농사를 지을 때 있는 그런 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바닥에 한번 이렇게 한번 문대 보십시오. 여기 뭐가 있을까요? 먼지가 있어요. 이 먼지가 바로 이 흙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쓸데없는, 아무것도 정말 필요 없는 존재, 허무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기,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생명, 영어로는 alive soul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목적이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걱정되었냐면,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3절처럼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성격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던 것처럼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을 이렇게 신약에서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새롭게 재창조됐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로는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을 모든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저도 어느 누구든도 이 율법을 지켜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갈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니까, 우리의 노력을 자꾸 의지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자꾸 우리의 행함과 노력으로 이뤄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도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은요, 한국의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것을 다 표절하고 다 짝퉁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차도 짝퉁을 만들고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서울 우유라는 그런 로고까지도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치킨 중에 깐부 치킨, 그리고 설빙은 작년에 그 소송에서 드디어 7년 만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표를 표절하는데요. 그 표절 상품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 뭐 런닝맨이라든가 아니면 쇼미더머니, 뭐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똑같은 포맷을 가져다가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무려 2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이 진짜인 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율법이 모든 것을 대속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쫓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실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 알고 있지만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요.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기를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소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의를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한 얘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은요, 결국은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주심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전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성령의 계속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룻기도 그렇고요. 지금 사무엘상을 그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정말 어떤 길을 우리가 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또한 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할례는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할례로서 우리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할례를 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주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효력이라는 말은요, 쓸모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쓸데가 없어요. 이것이 구원에 영향을 요만큼이라도 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할례는요, 그런데 그러면 무할례는 무엇이 효력이 없다는 것일까요? 이 무할례라는 말은요, 도덕적 의나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 의나 이 노력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폭발이나 사형리, 그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그런 전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나가고 많은 선행을 행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여러 가지 방법의 수단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이렇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만을 믿는 그런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나갈 그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만약에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었으면 내가 박해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고 있었으면 내가 절대로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망가뜨리듯이 바울은 여러분들 이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거를 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바울의 간절함이 보이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라.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 요소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손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것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귀가 죄를 범하였다면 귀를 자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기간 중에 꼭 같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제 중간에 실천적인 부분 이런 것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항상 진행하는데요. 2차 시기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항상 핸드폰을 꺼내게 해요. 핸드폰을 꺼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핸드폰에서 나에게 가장 시간을 많이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 어플을 제거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하고 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청년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삭제해버렸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운데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